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봅니다. 구약성서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Then he blessed Joseph and said, May the God before whom my brothers Abraham and Isaac walked,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to this day.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The angel who has delivered me from all harm, may he bless these boys, may they be called by my name and the name of my brothers Abraham and Isaac, and may they increase greatly upon the earth.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여기 두 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병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병문안을 옵니다. 야곱은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누가 왔는지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서 있다는 거죠. 그가 아들 요셉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젖먹던 힘까지 내면서 그 침대에 걸터 앉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그가 그 아픈 와중에도 그렇게 앉았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오래전에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그 인생살이를 우리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언젠가 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내 아들과 내 후손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약속이 있고 내 자녀들에게 전달할 약속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야곱이 병문안 온 요셉에게 좀 이상한 말을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며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온 요셉에게 네가 데리고 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거다. 양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족보가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죠. 그 손자를 양자로 삼으면 요셉은 뭐가 됩니까? 야곱의 동생쯤 되겠죠. 어쨌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들 둘을 내 아들로 삼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은 네 아들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유산을 상속할 때 요셉의 아들 둘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각각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삼아서 자기의 재산을 유산을 남겨주겠다는 겁니다.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와서 유산을 받으니까 요셉은 자연스럽게 두 몫의 재산을 받는 꼴이 되는 거죠. 옛날에 고대에는 장자가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의 아들이 들어가서 각각의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요셉이 2배를 받은 거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 중에서 그의 나머지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곡식단이 그렇게 인사하는 절하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 꿈이 오늘에서야 이루어졌다. 오늘에서야 완전하게 이루어졌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원래 요셉의 아들 중에서 므낫세가 첫 번째고 에브라임이 두 번째인데 오늘 야곱이 이름을 부를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첫째하고 둘째를 바꿔서 부릅니다. 부르다 보면 바꿔서 부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의 굉장히 공통점 중에 하나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누군가 놀이터에서 애들이 만나면 너 몇 살이야? 묻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보다 한 살 많네? 네가 형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상속받게 되고 또 장남이면 2배를 받기 때문에 나이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른 것은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찮게 그렇게 부를 리는 만무하고 더군다나 지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을 할 그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이 순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손자들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니겠죠. 요셉이 왔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야곱이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겠죠. 같이 온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들이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작심하고 자기 자손들, 특히 사랑하는 요셉과 그의 손자들을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은 야곱이죠. 우리 10절과 11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2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쭉 보면서 야곱을 읽으면서 야곱이 아주 따뜻하다, 인자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조금 좀 냉정하기도 하고 수싸움에 강하고 항상 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오늘 할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의 손자들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니까 꼭 안아주는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온몸으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입 맞추는 모습도 보입니다. 참 인자한 할아버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들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내 생전에 보리라고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네 아들들까지 내가 보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오늘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 생각에 야곱이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을 제공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야곱은 그저 요셉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 대우하고 고무옷 입히고 먹이고 살리면서 마치 그 치마폭에 꼭 감싸 안으면서 내 새끼야 아무도 건들지 마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요셉을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 요셉이 누가 돼 있었습니까?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총리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 요셉을 보고 야곱이 뭘 느꼈을까요?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요셉이 내 계획이 아니라 그 옛날 요셉이 꾸었던 그 어린 날의 꿈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이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도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나도 내 형 에서와 그렇게 진짜 죽자 살자 달려드는 그런 원수로 살지 않아도 됐을 거고 그리고 나도 내 요셉을 그렇게 빼앗기지 않고 그와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내 뜻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 것을 그런 후회가 밀려들었겠죠. 요셉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잖아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길이
저는 나그네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 야곱의 인생길에서는 참 특이한 일이었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놀랐던 것은 그 바로 왕을 2번이나 축복하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게 더 놀랄 만한 일이죠. 그것을 보면서 야곱의 가치관이 진짜 180도로 바뀌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야곱 같으면 절대로 바로를 축복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복을 쫓아가는 인생길에서 바로는 야곱의 뭡니까? 야곱의 이상형이자 야곱의 우상입니다. 세상 복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무슨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옛날에 야곱 같으면 바로 앞에 서자마자 와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죠. 부럽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를 축복하겠습니까? 세상 복을 다 가진 바로를 만났는데 야곱이 그를 축복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바로가 부럽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야곱의 기준이 바뀌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는 세상의 복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고 보니까 바로를 보니 나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이고 내 후손도 하나님의 복을 갖고 있는데 바로는 세상 복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이 없구나를 느꼈겠죠. 그러니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만 나보다 세상 복을 더 가진 사람을 만나도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2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 2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축복의 과정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과 왼손을 이제 안수해야 되는데 아버지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장남 쪽에, 왼손을 차남 쪽에 두게 합니다.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은 고대에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했지만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왼손은 좀 천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갈 때는 왼손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남에게 악수할 때도 오른손을 써야 되고 축복할 때도 주로 오른손을 씁니다. 그러니까 2 사람이 동시에 축복을 받으면 더 높은 자에게 오른손이 가고 다음 사람에게 왼손이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장자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당연히 므낫세를 이 야곱의 오른손 쪽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왼손 쪽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쪽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앞으로 나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천천히 밀어대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축복하기 전에 손을 확 바꾸는 겁니다. 엇바꾸어서 억지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아버지가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신가 보다. 왼쪽과 오른쪽이 헷갈리시나 보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오늘의 축복은 이미 시작이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손을 엇갈려 놓은 상태로 2 손자를 이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하는 말에 보면 야곱이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긴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하나님이 야곱의 출생에서 지금까지 기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어로 보면 All my life, 나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렀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목축업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자가 양을 기를 때 이야기합니다. 양을 기를 때 목자가 양들 모아놓고 야 오늘은 어디 가서 물을 먹고 옆동 가서 그 다음에 목초를 뜯고 그 다음에 돌아온다 이렇게 시키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얘들아 여기서 풀 뜯어라 라고 해서 기다리고 풀 다 뜯으면 이제 물 먹으러 가자. 물가로 가서 물 먹이고 야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 돌아옵니다. 목자는 양과 늘 함께 간다는 거죠. 이 기른다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 인생의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양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아멘.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그 아이들에게 고백해 주는 거죠. 그가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구나 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생하게 자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고백하죠. 야곱의 인생길은 정말 파란만장했던 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말 빈털터리가 됐었고 아무것도 없이 홀을단신으로 정말 몸뚱아리 하나만 믿고 살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억울하게 일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세겜 땅에 또 다른 땅에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과 몇십 년을 만나지 못했던 가슴앓이도 해야 됐던 정말 보통의 사람은 겪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을 겪었죠. 그 야곱이 이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통로가 되죠.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시간도 다 다르고 또 고난의 깊이도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야곱처럼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고 진짜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죠. 나밖에 몰라. 나만 잘 되면 돼. 이러고 살았죠. 그랬던 야곱은 아마 남들보다 더 긴 시간을 고난 안에 살아야 됐고 또 남들보다 더 깊은 고난을 겪어야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세월 속에서 고난을 돌아보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일부는 알고 또 일부는 잘 모릅니다. 고난의 의미를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내 주변에 내 시선을 뺏어갔던 많은 세상 것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고난보다 작은 것은 안 보입니다. 맞죠? 우리가 인생을 걷다가 고난을 만나면 고난보다 작은 건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고난보다 크시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또다시 고난이 오면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번 고난에도 내가 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임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또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처음 빌어주었던 것은 야 니네들 넘치도록 진짜 재산 진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건강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그 다음에 자손들 펑펑 나와라. 이렇게 복을 먼저 빌어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그 조상의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먼저 빌어주었습니다. 조상들의 신앙과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자손들에게 넘어가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우리가 물려줄 유산 1호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정말 코로나 겪으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이제 잠잠해지겠지라고 한 구석에는 마음이 들지만 또 어찌 될지 모르죠. 이 시간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하람이나 우리 뭐 진아도 있고 여기 뭐 한빈이도 있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이 친구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올라옵니다.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 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다는 거죠. 설사 지금 내가 좀 잘 되는 사업체 하나가 있어서 그 사업체를 넘겨준다고 해도 그때도 이 사업체가 괜찮을까?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좋은 사업체도 문 닫고 반대로 엉뚱한 사업체가 일어서고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집과 재산을 넘겨주어도 그것이 내 자녀들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저하고 여러분의 살아있는 이름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죠? 믿음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믿음으로 기억돼서 유산으로 남겨질 만한 이름이 있는지를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냐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의 스토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야 얘네들아 내 아들아 딸아 봐라 내 인생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굳건히 섰다 라는 나의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나의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내 이름을 내 자손들에게 넘겨줄 때 그것을 온전히 물려줄 때 우리의 자손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이름입니다. 신앙으로 섰던 우리의 기억과 추억을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이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원어를 찾아보면 화가 좀 올라왔다. 화가 났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이렇게 손을 바꾸어서 축복하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진짜 짤짤이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채색 옷 입히고 막 장자에 대우하고 그래서 노예로 애국까지 팔려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됐지만 그의 인생께서 정말 죽을 뻔하고 정말 힘들었던 사람인 거죠. 그 야곱과 요셉이 20여 년간을 생이별을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게 하셨겠죠. 아버지가 그때 나에게 채색 옷만 안 입혔어도 내가 그렇게 고생 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고난의 주인공이었던 요셉이 아버지가 축복할 때 장자하고 둘째 아들을 또 바꿔서 축복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 걸까? 눈이 안 보이시는 걸까? 아니면 철이 없는 걸까? 우리 때까지 고생하면 됐지 우리 다음 세대도 또 고생하게 만드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는 이야기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옮기고자 해요. 억지로 가서 아버지의 손을 들고 아버지! 하고 손을 강제로 풀려고 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오른손이 이쪽이라고요. 이렇게 아마 퉁명스럽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우리 아버지의 대답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받고 므낫세 받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 퉁명스러운 요셉의 말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마주합니다. 장남 므낫세도 크게 될 것이지만 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거다. 그렇게 축복하죠. 이 야곱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나도 안다 나도 안다를 외쳤던 그 야곱, 죽을 날이 다 되었던 그 야곱의 그 말에는 좀 복잡한 의미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야곱도 지금 둘째를 내가 장남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도 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그 마음에 들어있을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처음에 불렀을 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순으로 불렀습니다.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8절에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요셉 옆에 있던 아들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들을 안고 뽀뽀하면서 그 각각이 이쪽이 므낫세고 이쪽이 에브라임이구나 용의주도하게 계속 몇 번을 그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야곱이 거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의 손을 바꾸어서 합니다. 그렇게 용의주도하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의 다른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나도 너처럼 불편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너처럼 불편하다. 장자의 축복을 탐냈다가 요셉 못지않게 고생해가고 엄청나게 험악한 인생을 보냈던 대표적인 주인공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으로 도망쳤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장자 자리를 억지로 올라가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랬던 야곱도 지금 둘째를 또다시 장자로 축복하는 게 자기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나도 너 안다. 네 마음이 어떤지 나도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이렇게 둘째를 장자로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나도 불편한데 나도 네 마음 아는데 내가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다 아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엇갈림의 축복은 우리 대표적으로 낮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힘세고 잘난 사냥 잘하는 이스마엘보다 아주 속 좁고 소심한 이삭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 사냥을 잘하고 아주 활기차서 남들에게 전부 다 좋은 인상을 받았던 에서는 연애도 잘했고 장가도 잘 갔죠. 근데 야곱은 아주 속이 좁을 뿐더러 아주 남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아주 못됐습니다. 동네의 처녀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나중에 늦게야 장가갔습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결국 그 야곱을 믿음의 이스라엘로 세우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인 우리를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훨씬 더 약하고 죄 많고 악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먼저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잘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좀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약하고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점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에 보면 우리 요셉이 이제 가장 높은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첫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죠.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에 나의 모든 아픔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에브라임이다라고 이름을 짓는데 에브라임은 창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만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세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므낫세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에브라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이 므낫세의 하나님입니다. 므낫세의 신앙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아멘.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세상에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에브라임의 신앙이고 에브라임의 하나님입니다. 므낫세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에브라임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마지막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야곱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의 목적, 지금 그가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을 100% 믿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리고 이전에 정복했던 세겜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곱은 온 땅 다 버리고 애굽 땅에 와 있습니다. 땅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으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없는 그 땅, 앞으로 성취하게 될 그 땅을 자손들에게 나눠줍니다. 대단한 믿음인 거죠. 땅 한 평 없는데 내가 이 땅은 너 주고 이 땅은 너 줄게. 세겜 땅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땅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물려줄 땅은 한 평도 없을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땅이 있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야곱이 애굽에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지만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예비된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유한해서 나는 한평생 길어봐야 100년 살고 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확신 있게 그가 자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눈과 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과 귀로 봐도 의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목표는 보이는 복이죠. 보이는 돈과 재물과 자식이 그의 복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이 얘기해야 누가 왔구나 라고 아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육신의 눈은 멀어서 거의 맹잉어 같이 되었는데 그의 영안은 활짝 열려있는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은 이제 침상 머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기도하러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그 사람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둘째 손자죠. 에브라임을 그의 장자로 다시 세우고 축복을 내려주었는데 세상 복을 계속 100년 이상을 쫓아왔던 그 야곱이 마지막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먼저 준 것은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와 평생 함께했던 하나님, 또 그분의 약속을 자손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죠. 아멘. 저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겠습니까? 돈을 많이 물려줘야 자식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기억되는 저하고 여러분의 살아있는 이름이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누어줄, 믿음으로 분배해줄 우리의 믿음의 땅이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상황을 역전시켰던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내가 그냥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야, 요셉이 이렇게 살았고 야곱이 이렇게 살았고 이사야가 이렇게 살았대 라고 얘기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생에서 어떨 때 이렇게 살았더니 그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시더라, 나를 이렇게 높여 놓으셨더라 라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아빠의 하나님, 이 엄마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생생한 이름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물려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집안이 야곱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와 같은 축복으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